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우리의 전 삶을, 전인격적인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living sacrifice, 산제물로 드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떤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혹은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한 어떤 새로운 개념을 이렇게 말했을 때, 그리고 이것이 맞다 이렇게 막 이걸 믿어라 이렇게 할 때에 그 반응이 보통 한 50%, 50%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서 믿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 30% 사람들은 또 반대로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50%, 30%. 그 다음에 15%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다고 그 시간 동안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가 결정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5%의 사람만이 바로 믿는 게 아니라, 혹은 바로 안 믿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고, 또 그 말이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조사도 해보고 찾아도 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5%만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 80%는 그냥 아무 생각, 내가 생각하느니 그냥 죽겠다 뭐 이런 스타일이죠. 그냥 뭐 말하면 바로 듣거나 안 듣거나,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죠? 그냥 막 따라다니는 거. 그런가 하면 뭐 15%라 하더라도 그냥 결정을 금방 못하는 뭐 성격이 그런지 몰라도 그치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사를 하거나. 성경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하고 상고해 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진리인 거 우리가 당연히 압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믿으면 아멘. 제일 복되죠. 그러나 한 번 더 묵상을 하고 또 정말 그런가 해서 상고해보고, 그렇게 할 때에 그때 이제 상고한다는 거는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무슨 편견이나 거짓이나 잘못된 것들을 이제 밀어내고 버리고 그 다음 정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다 받아들이겠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나 이런 것들이 올 때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별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이렇게 순종하고 하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세대에는 너무 이렇게 그냥 반응하잖아요. 그죠? 어떤 뭐 감정이나 혹은 뭐 이런 자극들에 대해서 그냥 반응하는 거. 이거 동물들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의지로 또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빌립보 교인들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냐 하면 당신들의 이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이때 총명이 discernment, 분별한다는 거예요. 사랑에다가 지식과 함께 분별함. 이게 바로 들어가야 지혜가 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냥 지식만 가지고는 그냥 정보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로 어떤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과 그 다음에 분별력, 이것이 같이 들어가서 이게 점점 풍성해져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지극히 선한 것, the best를 취하라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거, 이것도 뭐 당연히, 그쵸? 옳은 것을 분별해야 되죠. 이건 어떻게 보면 그래도 쉬운 거예요. 옳은가 그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쵸? 좀 애매하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럴 때 우리가 더 그 베스트를, 뭐 어떤 거를 선택해도 큰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베스트를 선택하는 거.
그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 이 능력을 키워서 하나님께 큰 이제 정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매 순간순간 정말 선악은 물론이요, 그 안에서도 가장 베스트를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혹은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시덕 형제 웃으시는데, 네.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요즘 세상은 하나님의 뜻조차도 분별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의심을 주게 만들죠.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뭐 어떤 게 확실한 게 있다고 말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 뭐가 그렇게 진리겠어. 그냥 뭐 네가 생각하는 게 뭐야, 너가 원하는 게 뭐야, 그거에 따라서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조차도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고 하시는데도 아유 그걸 내가 구별할 수 있을까? 내가 분별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의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뜻을 분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솔로몬이 어떤 복을 구할 때, 그죠? 자기가 이 저지를 잘할 수 있다.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내가 잘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것은 물론이요, 그 지혜는 물론이요, 온갖 정말 재물과 모든 정말 명예와 부를 다 주셨죠. 그만큼 하나님은 이 분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분별할 수 없도록 만드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다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실 때 내가 나의 하려는 것을,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자 하는 이 선하시고 놀라우신 뜻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 안 하고 그냥 혼자 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이 알기를 원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고, 그죠? 그래서 그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기뻐하시는데 아버지가 기뻐하는 뜻을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아들에게 숨긴다.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되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서로 사랑하고 비밀이 없어야 되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따로따로, 아내는 아내대로 따로따로. 이거 기쁜 것이 아니에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친구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친구다 그러셨는데 그 친구에게 주님이 갖고 계시는 그 기쁘신 뜻을 얘기 안 하시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답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아멘.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죠. 말씀, 드러난 말씀과 그것을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한순간에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죠? 친구를 만나도 그렇잖아요. 금방 친구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그 친구의 뜻을 다 알겠어요. 점점점 사귀어가고 알아가고 하면서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점 친밀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정확하게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할까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그래서
답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이 친밀함, 인티머시. 그래요. 이렇게 하고 제가 설교하고 내려가면 여러분들은 또 원리만 알지 또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설교의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원리는 말씀과 기도, 친밀감이지만 그래도 또 이제 참고서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교과서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기를 원해요. 물론 이 가이드라인이 또 어떤 상황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가장 어떤 원론적인 거,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매사에 어떻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응하시지 마시고 항상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셔서 무엇이 가장 올바른 길이고 지극히 선한 것, 베스트인가, 이것을 항상 우리가 고민해서 그 길을 팔로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아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죠? 예를 들면 뭐 십계명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죠.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완전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부처한테 절하는 것만이 우상일까요?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더 뭔가 우위에 있다. 이 우선순위가 하나님 위에 있다 하면 그것이 다 우리의 우상이죠. 아무리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또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잘 키워야 돼요. 그러나 자녀 때문에 뭔가 하나님을 등한시하거나 하나님이 세컨더리로 밀려난다. 그러면 자식도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물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벌고 아껴 쓰고 좋은 데 쓰고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런 정도가 되면 그것은 물질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알게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물질과 관련될 때 항상 이것을 이 스탠다드에 비추어 봐야 되는 것이죠. 명예나 우리의 뭐 어떤 진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길인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일도 제대로 못하는, 항상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이거 한다. 그러면 이것도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때가 있잖아요. 확실하게 아는 거. 또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거에 대해서 뭐 두 번 물어볼 게 있나요? 안식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래서 이렇게 뭐 거룩한 이게 아니라 정말 일주일 동안 이 하루를 잘 이렇게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머지 6일을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우,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만큼 공부도 못하는데 내가 이거 주일날도 공부해야지. 근데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나는 주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6일 동안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멘.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물론 우리가 살인은 안 하겠지만 친구를 미워하는 거, 이웃을 미워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께서 살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모든 결혼 관계 외에 있는 모든 성적인 그런 관계들은 다 간음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이거 다 확실하잖아요. 성경에 더 이상의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이런 건 확실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순종해야 되죠.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안 될 때 자기 몸을 쳐서 순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거는 그래도 쉬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어떤 경우는 그렇게 이것이 악도 아니고 또 선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김하중 대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책을 썼잖아요. 이분이
그 중국의 대사로 계실 때 사르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그때 막 전부 마이크 이건 뭐라 마스크 마스크 쓰는 게 그때부터 유행됐잖아요. 그렇죠? 막 온 공항에 가면 다 마스크 끼고 이게 이 사르스라는 아주 그냥 전 중국을 아주 휩쓸고 난리가 났었죠.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보고 죽고 그랬죠. 그랬을 때 전 그 세계에서 중국에 나가 있는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제 공문이 떨어져서 빨리 교민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그 대사관이나 이런 데서 다 이제 그 자민들을 교민들을 다 자국으로 이제 돌려보내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이 김하중 대사님이 이제 아주 크리스천이죠.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는 빨리 이제 교민들을 다 철수하라 이렇게 했는데 교민이었는지 아니면 그 대사관의 직원들이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해요. 근데 하여튼 그 교민들을 빨리 철수시켜라. 그런데 이분이 물론 이제 공문에 따라서 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왠지 그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마음을 이제 주시더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이게 사실은 뭐 그 공문에 따라서 그냥 철수해도 되고 또 뭐 안 해도 또 뭐 크게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 악하다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돼? 이제 이렇게 최고 책임자로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중국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대사니까 대사라는 건 물론 한국을 대표하지만 그 중국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크리스찬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다른 모든 대사관에서 다 자민들을 철수시켜버리면 그 중국 사람들이 받을 그 상처들을 이제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분들이 특별히 뭘 잘못해서 사르스가 창궐한 것도 아닌데 또 그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그러는데 사실 뭐 이거 우리 막 싫어 이러고 다 가버리면 사실 그 중국 분들이 많이 이제 상처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마음을 이 대사님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비록 정말 이것이 공문을 따르지 않아서 혹시라도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좀 지지해 주셔서 우리 자민들을 정말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떠나지 않기를 결단해서 이 중국 분들에게 이럴 때일수록 이 중국이 얼마나 지금 외롭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니까. 그럴 때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함께 지지하고 여기서 남아있겠다. 이렇게 해주면 참 힘이 되겠다 하는 마음. 이것은 결국 뭐예요? 사랑을 따라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일반 원칙, 그 큰 원리, 그거에 따라서 이분이 사실은 결정한 것이죠. 그죠? 기도를 하면서. 뭐 그렇게 이분이 그냥 한국민들을 다 철수시켰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진 않아요. 그러나 이럴 때 이 리스크를 감당하고라도 중국 사람들을 품고 이분들을 지지해주고 이럴 때 힘이 되어주겠다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그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정말 한 명도 한국 분들이 사르스에 걸리지 않았고 그 일로 인하여 이 중국에서 한국을 굉장히 더 신뢰하게 되었고 정말 한국 사람들을 이 중국 분들이 왜 또 한 번 이렇게 믿으면 의리가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국 사람들 정말 감사하다. 결국은 사랑으로 승리한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정말 뭔가 이렇게 애매하고 어려운 때가 있다 하더라도요. 대원칙.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사랑의 계명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또 영혼 구원에 관한 거. 어떻게 뭔가 좀 상황이 애매한 경우라도 이것을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된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아멘. 그럴 때는 정말 좀 위험이 따르고 좀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하고 커미먼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정말 그 영혼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이걸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는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지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견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또 예를 들면
이렇게 큰 원리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죠. 가정.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하나님이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물론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벌 주시고 악이고 이런 건 아니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가정을 이루면 또 뭐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그런데 제가 그러한 그것 사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기쁨이고 그런데 제가 하나님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 모든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것도 기뻐 받으시겠죠. 물론.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냥 아유 결혼하면 골치 아파. 그냥 나 혼자 사는 게 편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혼 안 한다고 뭐 죄야? 이러면서 그냥 안 하는 거. 이거는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이런 거. 그래서 뭐 자녀를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것도 마찬가지. 자녀를 낳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안 낳는다고 혼내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래도 큰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좀 애매한 상황이어도 꼭 그게 악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어떤 경우 어느 것이나 사실 가능한 우리가 무엇을 해도 괜찮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자유로 이렇게 주신 영역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무조건 이렇게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그건 이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대부분의 또 많은 부분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있죠. 안 그러면 뭐 매사에 어떻게 로봇처럼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진로의 문제에 대해서 뭐 상담할 때 제가 의사가 돼야 되나요? 약사가 돼야 되나요? 뭐가 돼야 됩니까? 예? 뭐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당신이 좋은 거 하십시오. 잘할 수 있는 거 하십시오. 내가 가정주부가 돼야 될까요? 디자이너가 돼야 될까요? 디자이너가 되면 어떻고 가정주부가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괜찮아요. 다 좋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를 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가진 재능이나 그 성향이나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마음껏 펼치고 할 수 있도록 또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혼내실까? 저거 하면 뭐 어떨까? 이렇게 꼭 이렇게 서자처럼 혹은 고아처럼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자녀처럼 아빠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빠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좀 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십니다. 그 대신에 그러한 선택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하고 싶어서 선택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고 책임을 지고 어떠한 어려움이나 그런 게 와도 또 그때 기도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선택은 자기가 해놓고 뭐 일 안 되면 또 하나님이 왜 나를 그때 막으시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물론 위험한 순간엔 하나님이 막으시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선택한 것 상황에서 하다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도 더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더 이렇게 분별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 선택 상황들이 우리 안에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또 이 본문에서 이게 이제 보통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이제는 지극히 선한 것, 또 베스트를 취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또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이 빌립보서의 본문의 말씀도 바로
무엇을 선택해도 괜찮고요.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는데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 또 베스트를 선택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요약해서 4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거기 앞부분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컨텍스트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 고기도 먹을 수 있고요. 또 뭐 무슨 음식이든 먹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모든 게 가하다. 사실은 어떤 그 구약 시절에 무슨 뭐 이런 동물은 먹지 말라, 이런 거는 먹어라, 뭐 이건 피하라,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그러나 이런 모든 그 법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런 법들은 폐지됐다고 그랬죠. 우리 율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물론 뭐 건강을 위해서 고기를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다 먹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무슨 할랄 뭐 음식 이런 것도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뭐 어떤 독을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영적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강건케 하시기 때문에 그런 뭐 입마음이 안수했던 어떤 음식이라 한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악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아멘. 믿으세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제는 자유로운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다 유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우리가 무엇은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TV도 볼 수 있고 여행도 가고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다 할 수 있어요. 뭐 크리스찬이라고 나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매이지 마세요. 자유로워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베스트를 취하기 위해서 최선의 것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질문할 것이 다 유익하냐?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냐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TV를 보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냐? 이거를 퀘스천해 봐야 되는 거죠. 어떤 때는 정말 너무나 내가 정서가 메말라서 한 번씩 이렇게 정말 그런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또 뭐 쇼 프로그램을 봐서 내가 이 좀 정서적으로 또 이렇게 또 회복이 될 수가 있죠. 그런 경우 유익하다 하면 볼 수 있습니다. 자유로워요. 우리는 막 뭐에 이렇게 얽매여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절의 뒷부분. 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죠? 영어로 보면은 I will not be mastered by anything.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내가 이렇게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마스터가 되어서 나를 억지로 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TV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심해져서 어떻게 돼요? 그 시간에 그 드라마를 안 보면 막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시간인데도 예를 들면 뭐 나는 저걸 반드시 막 저 쇼 프로를 봐야 돼 막 이 정도 가면은 이제 이거는 be mastered. 그쵸? 이제 제재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내 어떤 자유함 안에서 예수님의 자유함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드라마에 내가 이제 혹은 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냐?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막 뭐든지 좋아하는 거를 계속 먹는다. 이게 유익할까요?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질문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질문. 또
먹을 수 있으나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이거 안 먹으면 내가 막 건강 음식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먹으면 마치 내가 막 갑자기 막 아픈 것 같고 막 이런 어떤 여기에 막 이렇게 제재를 받는다. 그러면 그것도 이미 아닌 거죠. 세 번째 질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8장 13절. 세 번째 질문은 또 무엇이냐 하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는 다 먹을 수 있어요. 고기 먹을 수 있어요. 특별히 고기 먹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난린가? 이때 고린도 교회에 이때 이 문화는 모든 고기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템플 같은 게 있어서 그 옆에 이제 소위 말하는 육수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이 템플에서 우상에게 바친 다음에 다 절하고 뭐 안수하고 한 다음에 그 고기를 잘라서 이제 일반에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일반 사람들이 저거 우상에게 바쳐진 거야. 우상의 제물이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가서 그 고기를 막 먹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 고기 먹는 게 잘못됐을까요? 첫째 질문. 모든 것이 가하나 먹을 수 있다 그랬죠, 아까. 우상에게 뭐 바쳐졌던 뭐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된 자들이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음식이 나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 자신감으로 우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냐? 아까 봤고 또 나에게 어떤 제재를 내가 고기 안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안 돼서 먹을 수 있죠. 이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 질문. 이 먹는 행위가 형제들을 실족해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때 형제들은 예를 들면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도 그런 어떤 자유함이 없는 자들이 있잖아요. 어머 저 우상의 제물 저거 먹었다가 큰일 날 거 아니야. 내 영이 뭔가 안 좋아질 거 아니야. 이렇게 아직도 두려운 자들이 있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목사가 막 고기를 열심히 먹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가서 막 할랄 뭐 푸드를 막 열심히 먹어요. 그러면 그런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자매들이 실족하잖아요. 이건 뭐야? 목사가 저렇게 하다니. 이렇게 할 거라면 나는 안 먹겠다는 거야. 나 영원히 그거 안 먹겠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영화 보러 갈 수 있고 그 영화가 나에게 유익이 돼요. 그리고 또 나는 영화 안 보면 안 되고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가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라도 우리 세 가족 중에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이 무슨 영화 같은 그런 세속적인 걸 봐. 만약 이래가지고 시험 들 것 같다. 그러면 저 영원히 영화 안 본다는 거예요. 아멘? 영화 안 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왜? 그 형제를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제가 영화 봐도 괜찮습니까? 네. 네. 이런 이제 질문들을 우리가 할 때 베스트를 초이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요. 네. 이거 맨날 우리 청년들이나 이렇게 질문하죠. 새 가족들이. 성경에 어떤 데는 뭐 포도주 마시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한 데 있죠?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속이 너무 안 좋으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약으로 마셔라.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어디 술 마시지 말라고 한 데가 어딨냐고 막. 담배 이거 여기 나오지도 않는데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 어딨냐고 막 이러면서 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술과 담배가 정말 뭐 약으로도 쓰일 수 있고요. 또 뭐 회 같은 거 먹을 때 소독으로 한 잔씩 먹을 수도 있고 또 뭐 좀 뭐 취한다 한들 사실은 술 취하지는 말라 했으니까 그거는 하면 안 되고요. 뭐 한두 잔 반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질문해 봐야 되죠. 내가 자유롭게 사실 할 수 있어. 나 술 마시면 안 돼. 안 돼. 막 이러면서 억지로 안 마시는 것보다는 술 마시는 거, 예, 한 잔 마실 수 있다. 이게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면서. 그렇죠? 자유로운데 그 다음에 이제 나에게 그게 유익하냐? 물어봐야죠. 또 이것이 이제 술이란 건 근데요. 한 잔 마시면 어떻게 돼요? 두 잔 마시고 싶고 세 잔 마시고 싶고 취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안 먹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안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거예요. 담배도 그래요. 못 피우는 게 아니라 안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이 또 있습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회를 먹을 때 소주를 뭐 한 잔, 뭐 이렇게 뭐죠, 소독으로 마실 수 있습니다. 자유로워요. 그러나 그때 또 어떤 우리 같이 간 세 가족이 아니 무슨 목사가 술을 마셔, 이 교회 잘못된 교회야 막 이러면서 교회를 떠난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왜 크리스천들에게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하냐 하면은, 예를 들어 그래요. 이제 신입생 환영회 같은 거 여러분이 가시거나 혹은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처음에 이렇게 그런 무슨 환영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알죠. 저 사람이 뭐 예수 믿는 자다.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모르게 다 아는데 또 자기가 선포하잖아요.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아는데도 또 어디 가면 그냥 한 잔 마시고 또 저쪽 가서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특히 한국 문화는 교회 다니면 술, 담배 안 하는 걸로 사실 잘못 인식이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막 안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닌데 그냥 우리가 안 할 뿐인데,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교회 다니면 술, 담배 하면 안 돼. 그거 뭐 범하는 거는 죄야.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서스럼 없이 술을 마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하여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게 뭐야? 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 담배를 저렇게 피다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술과 담배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 번째 이유 때문에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아멘.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저는 크리스찬이어서 술 안 마십니다. 담배 안 핍니다. 이렇게 말하면 한국 문화에서 통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미국에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어떤 목사님들이 포도주 와인도 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저분은 왜 저렇게 마시냐고. 이렇게 또 우리가 정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취하지 않으면. 또 그분이 뭔가 그분에게 그것이 유익하거나 혹은 또 이렇게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선택한 것일 수 있으니까요. 또 이런다고 오늘 가서 또 전부 와인 한 잔씩 하시고 이러면 안 돼요. 예.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서 가장 베스트를 우리가 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모든 이런 어딕션을 일으키는 것들이 특별히 또 있잖아요. 뭐 뭐든지 다 그렇다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또 아이들이 게임하는 거, 또 이렇게 술이라든지, 또 뭐 요즘 마리화나도 이제 막 불법이 아니고 이제 막 사서 피운다고 이거 뭐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첫째 물어봐야 될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잖아요. 유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또 당연히 그것 때문에 어딕션이 되잖아요. 어떤 아이는 게임 한 번 해가지고도 어딕션이 되는 아이가 있어요. 또 더군다나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게임을 많이 하게 되죠. 뭐 부모님이 뭐 많이 힘들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뭔가 삐뚤어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게임을 몰두하다 보면 바로 어딕션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제재가 이런 경우는 자기를 금방 거기에 이렇게 어딕션 되게 하니까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크리스찬들이 막 게임을 모여가지고 게임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 보내면 안 되겠다. 저 애들 저기 보냈다가 큰일 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게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멘. 이런 질문에 따라서 우리가 베스트를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제일 마지막에 어떤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어떤 경우는 술을 마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효석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유명하신 분도 아니고 제가 정말 이렇게 딱 2간증밖에 없어요. 그것도 옛날 그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된 거. 근데 정말
성자와 같으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문둥 나환자촌에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역하신 아주 정말 성자와 같은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중국에도 가셔서 뭐 더 열악한 그런 그 나환자촌에서 이렇게 사역하시고 이런 분이신데, 티벳에 가셔서 이 티벳에 이제 그 고승이죠. 그죠? 스님하고 이제 이렇게 맞닥뜨려진 거예요. 이제 그 스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쫙 마주 앉았는데, 이 이제 고승이 이렇게 딱 그 돌을 많이 닦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포스가 느껴지잖아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딱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하던 그 트래디션대로 큰 이 대야만한 사발에다가 빼갈 아세요, 여러분? 아주 그 알코올 농도가 높은 그 술인데요. 중국 술이에요. 그거를 딱 이렇게 막 그렇게 이렇게 대야 같은데 딱 해서 한 잔씩 딱 앞에 놓고 이걸 쫙 들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딱 들이키고도 전혀 끄떡없이 이제 딱 할 때 이게 이제 벌써 기가 이제 이렇게 딱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빼가를 딱 갖다 놨는데 이분이 생전 뭐 알코올을 입에 대셨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 술 못 먹어요. 이렇게 하고 우리는 뭐 술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분하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앞에서 이제 속으로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 술을 쫙 들이켰죠.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빼갈이 물로 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이고, 또 무슨 목사님, 물이 포도주로는 변하지만 이게 빼갈이 물로 변하겠습니까? 변합니다. 아멘. 아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빼갈이 물로 되는 기적을 못 하시겠어요? 김효성 목사님이 그것을 통하여 그 티벳 승을, 그랬을 때 이 티벳 승이 딱 이제 이렇게 이제 당신이 왔냐고. 예? 진작 오지. 진리를 가지고 온 사람 같은데 왜 진작 오지 않았냐. 뭐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김효성 목사님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걸 하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the best, 가장 지극히 선한 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선택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분별할 능력을 주시지 않으실 것이며 왜 그것을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항상 선한 것을 분별하며 가야겠지만 정말 그 가운데서도 이러한 물론 이것보다도 더 좋은 또 가이드라인이 있겠지만 무엇이나 가하나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 내가 여기에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안 하는 것이고 또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그것을 안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떤 때는 싫은 것도 할 수 없는 것도 해야만 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베스트를 분별해서 선택하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이 뜻대로 이렇게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결론으로 우리 한번 해볼까요? 확실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순종하라. 무조건 순종하라. 불확실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원칙, 사랑을 따라서 구하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고 또 자유로운 어떤 영역, 그죠?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항상 나에게 좋은가? 유익한가?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또 내가 여기에 얽매이지는 않을까? 이거 항상 질문해보고 또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 항상 또 고민하고 상고하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 일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선택한다면 아마도 가장 베스트를 지극히 선한 것을 날마다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